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잡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붙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있는 그 가버나움 도시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주님의 그 일을 예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그의 사명은 다 완수를 한 겁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의 지상에서의 삶도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사명과 일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는 말은 반대로 하면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다치거나 죽지 않습니다. 8톤 트럭이 우리를 깔아뭉개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 사명 없이,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태어나게 하실 때 다 이유와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나라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도 그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악한 사명이겠지만 그 악한 일을 이루는 것도 그 사람에게 태어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알아야 돼요. 내 삶의 비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이루고 있냐 이거죠. 내가 정말 그 삶을 이루고자 죽도록 충성하고 신실한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그 귀하고 복된 목적을 모르고 그가 전혀 알지 못하고 인생을 그냥 대충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핏하면 사는 게 지겹다느니, 뭐 죽지 못해서 산다든지, 뭐 허무하다느니,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아무 낙이 없다느니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저도 최근에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목적,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죠. 미국의 릭 오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지금까지 약 5천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수많은 삶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그 강도가 탈압을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여자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숨어 있는데 그 여자분은 크리스찬이에요. 릭 오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탈주민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인질로 삼으니까 너무 무섭고 힘이 들었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강도질하고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여러분 당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놀랍고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평생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 선한 목적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자수를 합니다. 자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이제 나중에 그 간증 편지로 왔는데 그 감옥에 가가지고 형기를 다 마치고 나서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아주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귀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위해서 살아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돈이에요. 돈 많아지는 것,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돈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원하는 데 쓴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데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그 스불론과 그 납달리 지역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서 사시는 거죠.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 족속이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해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그들의 그 악한 습성, 그 무상을 섬기는 것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본받아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무상을 섬기면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땅은 사망의 땅이요 그늘의 땅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땅을 히람 왕에게 이제 10성을 줬는데, 20성을 줬는데 히람 왕이 그걸 보고 아주 실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 자체도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바로 그 어둠의 땅, 사망의 땅에 가셔서 그곳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그늘이 있는, 어둠이 있는 그곳에 주님은 빛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치유의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땅에 많은 어둠이 있죠. 많은 끔찍한 그 범죄의 소문이 들립니다. 저 북한에 있는 우리 그 젊은 우리 처녀들이요, 중국에 단돈 30만 원에 씨바지로 팔려간다고 그래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게 중국의 단동인데, 그 단동에 가서 그 밤에, 그러니까 그 북한이 그 다리 하나 차이 거리예요. 다리 하나가 딱 있는데, 그러니까 강 하나로 이제 북한이 보입니다. 근데 밤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단동은 막 휘황찬란하게 불빛이 가득한데 북한 땅에는요 가로등 하나 없는 걸 봤어요. 완전 어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북한 땅에 지금 식량이 없어서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근데 북한 땅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여러분 그 위성 사진으로 보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위성 사진을 보면 남한은 밤에 대낮같이 밝은데 북한 땅은 완전 암흑입니다. 완전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그 발전소가 부족해가지고, 전기가 부족하니까 밤에 불을 못 켜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또 한편으로 많이 마음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세상의 범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에는 52개 중에 사형제도가 있는 주가 있고 없는 주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사형이란 무서운 형벌을 가하면 범죄가 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그 통계를 보면요 사형제도가 있는 주나 그 사형제도가 없는 주나 범죄율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시킨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을 아무리 무섭게 해도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도 무리한 관세 정책을 피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든지 자기 나라 사람들 잘 살아보겠다고, 부유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1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1,500만 명이에요. 북한 땅에는 1997년도에 한 해에 1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북한에서 탈옥하고 중국에 온 사람들 선교하는 그분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요. 옥수수를 주면요, 옥수수 그 심도 씹어 먹는데요. 그 딱딱한 심을. 그래서 아니 왜 옥수수 알만 이렇게 먹으시면 되지, 심까지 먹냐 했더니, 우리 북한 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이 없어서 이것도 버리지 않는다. 수박도 껍질째 먹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세상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7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구가 한 2천만 명 되니까 거의 절반, 3분의 1이 다 죽은 거예요. 지금도 지금 막 죽고 있죠. 홍콩에서 지금 또 유행을 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간다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사들이 노력하고 아무리 신약을 개발해도
암으로 죽는 사람들, 이런 코로나 질병, 유행병으로 죽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범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죄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질병의 문제도 인간은 어떻게 갈 수 없지만 주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그 어둠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을 불러주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주셨고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을 초청하시는데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이 예수님을 베드로와 이 요한이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이때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전에 예수님을 몇 번 만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처음 만나자마자 그들을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한 두어 번, 세 번 정도 만난 다음에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왜 처음부터 그들을 초청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인간이 현재 자기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는 한 더 나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기들의 삶에 관해서 회의를 갖고 불만을 갖고 뭔가 더 영원하고 더 나은 것을, 더 귀하고 신뢰한 것을 추구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그 마음속에서 내가 너무나도 제약된 삶을 살고 있구나.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평화로울 수 있을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빌라도의 고백서란 그 보고서란 그 조그만 얇은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그 삶에 관해서, 예수님의 그 재판에 관해서 로마에게, 제국에게 황실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그 당시에 최고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슈퍼스타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빌라도가 그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정말 보고를 받고 실제로 만나고 그랬다고 보고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고서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한 번은 지나가다가 웬 흰옷을 입은 청년이 나무에 기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자기가 봤다고 그래요. 바로 그가 예수였는데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설교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그 모습만 봐도 내 마음이 막 무너지고 내 마음이 막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삶에 관해서 불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추구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제자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천한 직업이고 다들 좀 불황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특히 어부들은 그 거친 바람과 파도와 싸우느냐고 말할 때 언성을 높이는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막 소리를 질러야 그 파도 소리, 바람 소리에 들릴 수가 있으니까 언성을 높이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거친 파도와 싸우느냐고 성격도 거칠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유명한 조폭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해안가 출신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세련되고 공부 많이 하고 귀족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낮고 천하고 무식한 가난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켜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무식하고 공부 많이 못하고 병에 걸리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위대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 어느 교회는 제가 얘기 들었더니 막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 뭐 의사가 많다느니, 뭐 교수가 많다느니, 뭐 연예인이 있다느니, 뭐 우리 교회는 뭐 CEO들이 많다느니. 여러분, 그런 게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자랑은요, 우리 교회는 참 가난한 분이 오셔서, 참 연약한 분들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이 땅에서 소외된 분들이, 이 땅에서 무시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화됐습니다. 이게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둠덩이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한나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 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삶이 형편없었죠. 창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을 받으니까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한낮에,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오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를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삶이 빛나도록 해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를 불러줬어요. 그 베드로 안 되는 친형제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친형제예요. 왜 형제를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족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인정받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막 신앙 있는 그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막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뭐 친절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는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집에서까지 자기의 모습을 감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에서는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자기의 그 선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가족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제가 그 청년부 지도할 때 여자 대학생한테 그거 한번 질문을 했어요. 다 청년들한테 질문했어요.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저는 유명한 사람, 슈바이처 이런 사람 될 줄 알았더니 그 한 자매가 아주 놀라운 말을 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가장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가장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엄청난 교수시냐, 의사시냐, 이 자매는 의대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유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얼굴이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같은 얼굴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언제나 겸손하시고 언제나 거룩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제 스승인 목사님 계신데 그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성자이시다고. 우리 아버지는 성자라고. 세상에 자녀가 아버지를 성자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는 정말 성자인 겁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삶은 늘 똑같으시고 늘 경건하시고 늘 성경을 읽으시고 집안에서 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매주 찾아가셔서 섬기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성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성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인정한다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은 가족을 부르신 거예요. 또 그들을 형제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형제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형제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는 그 차별이 없습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유식자든 무식자든 어떤 사회 계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형제고 다 자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어떤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을 던질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요한이 열심히 그물을 깃고 있을 때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일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어요. 주님은 게으른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게으름은요, 그 영혼을 부패하게 하고 그 부패 속에서 각종 악한 것들이, 독소가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자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게으름의 마귀에 사로잡히면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의 그 플레이어, 프로 선수들 중에 아주 어떤 분, 러시아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 누구나 얘기해요. 가장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테니스를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세계에서 뭐 1등을 한 번 정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내요. 그 이유가 뭐냐? 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술에 빠져 있고 걸핏하면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은 그 경기에 나가서 시합에서 승리하려면요, 하루에 최소한 4시간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4시간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제가 레슨 받을 때 처음 20분을 레슨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겨우 20분 레슨해서 어떻게 합니까? 좀 더 해주셔요. 그랬더니 코치가 막 웃으면서 일단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데 10분 하고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이 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20분만 해도 숨이 넘어가는데 4시간을 한다는 건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은퇴하는 이유가 그 4시간 연습을 할 체력이 안 되면 은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 선수들 중에 30이 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10대 때, 20대 초반에 선수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은퇴해요. 근데 그 유명한 그 사람은 엄청난 자질을 갖고 있어서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챔피언이 되는데 연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재능을 사고 나도 연습하지 않으면, 열심히 인생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든 간에 그것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직업들도 있죠. 뭐 마약 사서 먹고 사는 사람들, 온갖 뭐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일생은 사람을 죽이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줘야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때, 천국의 어부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빛나게 되고 가장 흐뭇하고 가장 보람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작고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위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 그 비전을 우리가 평생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